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진리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옵고 저희가 이끌어 주시는 진리에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로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구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저희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다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침례 요한이 도시화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말씀인데,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준 침례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때에 주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시기 전에 모세를 시켜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도록 준비시키셨다는 말씀인데,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표 1과 같은데, 표 1 보시죠. 모세는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오늘 내일 셋째 날 중에서 오늘 내일은 전 구약 시대에서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시대를 의미하고, 셋째 날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를 의미하죠. 그리고 옷이 자신의 벌거벗은 흉측한 육체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은 성경에서 옷은 자신의 벌거벗은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고,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 심판의 의를 상징을 하니 물로 옷을 빨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았다라는 의를 하나님 심판의 의로 씻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로 물로 침례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와 같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내의 사전적 의미는 가시나무가 많다라는 뜻이라는데, 그러니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라고 하시면 모세가 백성들의 부정함을 하나님 심판의 의로 씻겨놓고 나면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러 가시나무가 많은 산 위로 임하실 것이라는 뜻이 되죠. 출애굽기 때에는 모세가 광야로 나온 백성들을 물로 씻겨 놓으면은 주님께서 가시나무가 많은 시내산으로 임하셔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침례 요한이 광야로 나온 백성들을 물로 침례를 줘 씻겨 놓으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시나무가 많은 산으로 임하셔 백성들을 처음으로 대면하시고 진복 8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계신 자리를, 주님의 위엄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성경에서 손은 통치권 상징을 하죠. 그러니 산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면 주님께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려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보시면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간땡이가 부어서 주님께 자신들의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덤벼들죠. 그리고 나팔을 오래 불거든이라 하시면 올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셨느니라 라는 외침 소리를 듣거든 이라는 의미이고, 올라오라 하시면 그때 가까이 나오라 하는 의미이고,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시면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구약 시대에서 일하는 시간이 끝나고 주님께서 오로지 안식 주시기 위해 임하신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약속의 씨를 뿌리지 말고 오로지 오병이어를 먹고 쉬며 하나님 왕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안식하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출애굽기 말씀에 테이블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2와 같은데,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주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길가에 씨를 뿌리는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시대에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물로 씻도록 하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마지막 날을 예비하게 하라.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날에 주가 온 백성 눈앞에서 가시나무가 많은 산 위로 임하리라. 그래서 11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산 위에 백성들과 처음 대면하시는 사건을 의미하시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12절 보시면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주의 자리를 침범치 말라. 누구든지 주의 자리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주의 자리에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려 하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12, 13절 말씀은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려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왕국이 임하였느니라 라는 외침소리를 듣거든 그들이 내게 나아올지니라 하라. 대제사장이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 씻더라. 대제사장이 백성에게 이르되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날을 예비를 하고 너희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지 말고 그냥 두라 하니라 라는 진리로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실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침례 요한이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문 모세가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시내산으로 임하시기 전 하나님 심판의 의로 물로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겨 주님 맞을 준비를 시켰듯이 침례 요한도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시나무가 많은 산으로 임하시기 전 물로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겨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되죠. 그리고 아내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지 말라 하시는 의미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은 끝났으니 오병이어를 먹으며 안식하라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씨를 뿌리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을 낳은 여자인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씨를 뿌리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을 맞이하게 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마리아라고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회개하라는 의미는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 그러니까 물로 빨라라는 의미로 부정함을 씻으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하셨다라는 의미이니 1절 2절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 때 모세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따라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가 많은 시내산으로 임하시기 전 그들의 옷을 물로 빨라 명했듯이 마태복음 때의 침례 요한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따라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시나무가 많은 산으로 임하시기 전 백성들의 부정함을 물로 씻으라 외쳤다라는 의미가 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침례 요한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도시에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주님과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인 물로 씻겨 놓을 사람이라는 뜻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3과 같은데 양은 목자가 돌보는 푸른 초장에 살고 낙타는 광야에 살죠. 그리고 옷은 자신의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니 양털 옷은 하나님 왕국에 사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의인 반면 낙타털 옷은 광야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된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는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고 하시면 요한이 광야에 거하는 대제사장의 의를 입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허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있는 곳을 의미를 하죠. 창세기 4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즉 야곱의 며느리들 외의 모든 혼이 66이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는 야곱의 허리로부터 66혼이 나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허리에 보존되어 있던 씨로부터 66혼이 나왔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이니 허리의 씨는
하나님 약속의 신 말씀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허리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약속의 씨를 보존하고 있던 대제사장이었음을 의미를 하고, 죽은 동물의 가죽은 대속 헌물인 동물을 죽여 제단에 바치는 율법을 의미하고, 띠는 허리를 묶는 허리띠를 의미하니 침례 요한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하시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약속의 씨를 동물을 죽여 제단에 바치는 율법으로 단단히 묶고 보존을 하고 있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메뚜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전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성경에서 메뚜기는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하시는 약속의 땅 차지하기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의미하죠. 출애굽 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이나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라 하시는 명령이랑 동일하죠.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가라 하시는데 두려워해서 안 가면은 그게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내밀어 메뚜기들을 데려오고 그것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채소 곧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을 먹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자기의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그 땅에 동풍을 가져오사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아오매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이집트의 온 지경 내에 머물며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였더라. 그런 메뚜기들은 그것들 전에도 없었고 그것들 후에도 없을 그런 것이더라.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음에 땅이 어둡게 되었더라. 또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겨놓은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던 나무나 들의 채소 중에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양쪽이 내용이 똑같죠. 계시록 잘 모르시겠으면 출애굽기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도시화된 성전의 마지막 멸망을 기록하신 말씀인데, 성경에서 도시는 세상적으로 전향된 교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말씀은 마지막 때에 차지하라 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광야의 백성들이 도시화된 교회의 염소들이 먹는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남기지 않고 전부 쓸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인데, 듣기 좋은 말만 추려 전하는 사기복음 다 사라질 거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리고 들꿀에서 들은 광야를 의미하고 꿀은 달콤한 사랑을 의미하니 들꿀이라 하시면 광야를 사랑함을 의미하겠고, 그래서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라고 하시면 침례 요한은 광야에 겁먹은 메뚜기 같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것과 광야를 사랑하는 힘으로 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4와 같은데, 이 요한은 광야에 거하는 자가 입는
하나님의 의의를 입고 약속의 씨를 율법으로 묶었으며 그의 음식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광야에 거하는 메뚜기 같은 백성들과 광야를 사랑함이더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침례 요한이 모세처럼 약속의 땅 차지하길 두려워하던 광야의 메뚜기 같은 백성들을 이끌었던 마지막 때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은 도시를 의미하고, 그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면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노예 생활을 하던 도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니 모세가 그들을 물로 씻겨 시내산으로 임하실 하나님 뵐 준비를 시켰듯이, 마태복음 때에도 유대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 침례 요한을 따라 광야로 나오니 침례 요한이 백성들을 물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 씻겨서 하나님 뵐 준비를 시켰다라는 말씀이 되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유대 왕국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을 찾아왔다라는 말씀인데, 이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라 하는 자가 백성들을 선동한다라고 있는 소문이 들려 이단인지 아닌지 조사차 나온 것인데, 침례 요한이 보자마자 마귀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진노했다라는 말씀이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유대 왕국이 알렉산더에 의해 점령당해 식민지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하죠.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시 그리스 정복자들과 정치적으로 타협을 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왕족 귀족들로 된 기득권층 집단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항해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율법 교육과 준수와 그리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것을 지도하며 백성의 지도자로 자리를 잡은 집단인데, 애초에 의도는 좋았지만은 이들이 사법권을 갖게 되면서 망가졌다라고 하죠. 정치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그러면은 우파가 타락함으로써 좌파가 생겨났듯이 바리새인들도 같은 원리로 생겨난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좌파도 처음에는 타락한 우파를 대항해 생겨나 일반 대중을 상대로 교육과 노동운동을 전개해 일반 대중들의 이익을 추구했지만은 넓은 지지층들이 생겨 이를 기반으로 한 권력을 갖게 되고부터는 자신들의 부와 권력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정치 집단으로 변질이 되었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돌은 율법을 상징을 하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율법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언제든지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헛소리 집어치워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율법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또한 독지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이 우리는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착각하는 부정한 자들을 깨끗이 씻기시는 성경에서 물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의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가 아니라 이런 심판의 말씀으로 부정함이 씻겨지는 것을 침례 또는 세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라는 의미는 대제사장이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심판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겨 주님 만날 준비를 시켰다라는 의미가 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5와 같은데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다 함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와 같은 하나님 심판에 의해 속한 말씀을 전해 부정함을 씻긴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신발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시록 1장 15절, 요한복음 2장 2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은 주님의 몸은 성전이시고 주님의 두 발은 놋인데 성전에서 놋으로 된 부분은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제단과 물을 담는 거대한 놋수조인 바다이니 주님의 발은 대속 헌물을 바치는 제단과 물을 담는 놋수조인 바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신발은 발이 하나님 심판의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침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라고 함은 나는 그분의 발이 젖지 않도록 할 자격도 없노라 라는 의미로 제단과 노수조인 바다가 하나님 심판의 물에 젖지 않도록 할 자격도 없노라 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제단이 물에 젖으면은 율법에 따라 불로 태워 바치는 대속 헌물을 바칠 수가 없고 제단에 불로 태워 바치는 대속 헌물을 바치지 못하면은 하나님 심판의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라고 함은 침례 요한이 대속 헌물을 태워 바치는 제단이 하나님 심판의 물에 젖지 않도록 그래서 대속 헌물을 바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제단을 지키는 대제사장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표 6과 같은데 11절 말씀은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를 심판의 말씀으로 씻겨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제단이 심판의 물에 젖지 않도록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침례가 안 되는 자들은 불에 잠기도록 던져버리시리니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는 뜻이죠. 자신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님으로 침례가 된 자신의 양을 전부 올리시고 나서는 남겨진 염소들이 뒤늦게 교회로 몰려들어서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시소서라고 울부짖며 기도하겠지만은 불로 침례당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그림 읽어보시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 물이라 하시는 하나님 심판에 의해 잠기지 않은 마른 땅인 높은 산이라면은 그 중에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산의 윗부분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윗부분 중에서도 정상 부분이고 십자가 보좌는 성전 중에서도 꼭대기죠. 그런데 물에 잠기지 않은 마른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심판의 물에 완전히 잠겨 그림 1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면은 주님께서 백성을 만나기 위해 산 위로 임하신다 해도 산 꼭대기가 물에 잠겨 있으니 주님께서도 물에 잠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다 하시면 침례 요한의 침례로 씻겨진 백성들과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 대면하시기 위해 산으로 임하시지만 그 산도 심판의 물에 완전히 잠겨 있어 주님께서도 물에 잠기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백성이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 해도 대속 헌물 없이는 하나님이신 주님 절대로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제단이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과 같이 제단이 하나님 심판에 완전히 잠겨 있으면은 불에 태워 바치는 대속 헌물을 바칠 수가 없으니 백성들이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심판의 물에 완전히 잠긴 제단에 불에 태워 바치는 대속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긴 제단에 물로 바치는 침례의 대속 헌물이 되어 주시기에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은 대속 헌물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불로 태워 바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림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겼으니 주님께서 십자가 제단에 번제가 아니라 침례로 자신을 바쳐주시게 된 것이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침례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심판의 말씀으로 부정함이 깨끗이 씻겨지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삼으신다라는 침례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노아가 방주로 피함은 하나님 심판의 말씀으로 부정함이 씻겨져서 피한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로 피하는 것도 자기 구원받았다라는 부정함이 하나님 심판의 의로 씻겨져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얘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구약시대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바치듯이 바치는 것이죠. 미리 마음에 정하고 준비해뒀다 바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단톡방에 교회 구자번호 올려놓길래 지우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리새인들이 공세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 교회가 이미 도시화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은 준비 안 됐는데 억지로 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헌금 바구니 입구 뒤편에 놓아두도록 할게요. 박민정 자매님께서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은 헌금 바구니에 바치시거나 강민정 자매님께 직접 전달해 하시길 바래요. 여기서는 공세 안 거두니 마음에 준비된 분들만 할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시길 바랍니다.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정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부정함이 깨끗이 씻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저희가 그 메뚜기처럼 그 애굽을 쓸어버리는 그런 메뚜기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